2023년 4월 19일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가? 자, 바로 어제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것을 요나단이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밤샘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자, 성경이 이 장면을 상당히 공들여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돼서 요나단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자, 화살을 쏘는데 아이가 달려갈 때 그 지나치게 화살을 쏘는 요나단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보시면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 요나단이 외치는 말을 잘 보시면 제가 강조했던 문맥, 그 문맥을 통해 이 말이 요나단의 외치는 이 말이 아이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7일 월요일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7일 월요일 말씀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돌아와도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넌 도망가야 돼 라는 것을 서로 약속을 주고받았죠. 자, 지금 요나단이 37절에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아이에게 외치는 이 신호는 어떤 뜻입니까? 다윗 보고 도망가라.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는데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뛰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나단이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말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라 라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화살과 아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요나단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39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아이를 통하여 사울에게 이 요나단의 메시지와 행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첩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이가 알지 못하게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의 정치력이 상당한 것임을 또한 저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사울만큼 정치력이 높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39절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다윗에게 숨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40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자, 이제 그 들판 가운데 요나단이 있고 아이가 있고 다윗이 있었겠죠. 그 아이를 보고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면 이 들판에 누구만 남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만 남겠죠.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남쪽 바위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자, 이 3번 몇 번 절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이나 절하면서 인사하는 걸 보면 다윗의 그 마음, 요나단을 향한 마음을 좀 감안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보시면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자, 어제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이 빨리 도망가라라고 했는데 왜 굳이 또 와가지고 또 이러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의 관계가 상당히 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자와 신하, 군대 장관으로서의 관계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우정은 정말 깊고도 깊었던 것을 이 4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 가운데 요나단의 마지막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있을 것이며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서로의 언약을 확인하며 헤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에 도망자 인생이 시작됩니다. 쫓기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울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사울의 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하는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다윗과 요나단은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며칠 동안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요나단과 같이 돕는 자의 손길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이 도움의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관찰하면서 포인트로 삼길 원하는 내용은 42절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라는 이 관계의 언약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는 관계의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축복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내용 관찰의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6절을 살펴보면요.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 화살을 쏘며 외치며 다윗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신에게 절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무슨 말을 합니까? 42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 사이에 있고 자손들도 영원히 자손들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란다 라면서 축복하며 다윗을 보냅니다. 자,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랍니다. 우리 세속적인 말로 브로맨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을 두고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관계의 하나님을 한번 잘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사이에 계신다. 우리 사이에 계신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관계의 축복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느낀 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요나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의 마음의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력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단과 적용의 질문 5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변 사람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의 평안을 바라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 사이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온라인 세상으로 빠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SNS를 더 사랑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을 좋아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실제적인 관계를 버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묵상의 포인트로 말씀드린 관계의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 사이, 나와 우리 사이에 거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있어도 축복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어,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의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다. 이 계명을 실천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웃 사이에 이 사이사이에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사울처럼 이웃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 안에만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골방 기도의 말씀, 기도의 내용을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